주일에 저녁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1절을 풀수절 읽고 성도님들 짝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은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통해 의지를 주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의지를 주님께 맡겨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미 오래전에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습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더욱 심해지게 됐습니다.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 고통을 덜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찾아가고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냉정하게 그 병은 불치병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 병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벌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증거로 여기고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멀리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마리아 기회에서 보듯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또 병자들을 보고 아픈 사람을 보고 오히려 멀리 가는 것하고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높이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고 죄값을 치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나이가 대충 얼마나 될지 전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나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업에 대해 이 중풍병자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바로 이 사건 전에는 문둥병까지 고쳤다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그 예수님께 간다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풍병자는 이 질병이 어떻게 왔는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 같은 사람이 그걸 가면은 과연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에 그래서 희망이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육체의 회복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은 그 육체적 질병, 육체적 아픔도 있지만은 그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자기의 잘못된 과거, 잘못된 그 생활이 더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용서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방탕하던 그의 육체는 이미 쇠퇴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기 자리를 눕혀서 예수님께 자기를 운반해서 데려가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은 아주 기꺼이 즐거이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서 그 친구를 데리고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집 뒤를 둘러싸고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 볼 방법이 예수님께 얼굴을 한번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를 그 지붕 위로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은 또 그의 요청을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붕을 어떻게 뜯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붕을 뜯고서 그 친구를 4명이서 달아서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전 이 성경,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다들 아파서 왔는데 누구는 뭐 안 아프고 누구 아프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의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고 야 너희만 급하냐 더 급한 사람도 있다. 좀 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모습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만큼 이 중풍병자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시는 건 아니라라는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또 그런 소문이 나니까 긴지 아닌지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 또 이렇게 보면서 불신하면서 에이 설마 하면서 이렇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있는 사람들, 또 그 한편에는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 교법사들은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는 그런 계획 속에, 그런 꿍꿍이 속에 이렇게 모여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각각의 목적이 다 다른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온 회중을 감싸고 있었으나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성령의 임재를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병을 고치는 일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떤 이적이 일어나도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또 다른 길로 나가는 그런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아래 이 중풍병자가 내려오자 예수님의 말씀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그 중풍병자의 눈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정을 이해하셨습니다.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에 죄를 깨닫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다나엘이 나무 밑에서 기도할 그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몰라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벌써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무지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여기 온 것은 그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갈망함을, 그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죄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불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셨으며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자 노력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중풍병자에게만 갔을까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능력이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 랍비들, 교법사들, 불신자들, 또 호기심으로 온 자들, 거의 모두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는 환히 비쳤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무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췄으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랍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기 위해 궁금히 여기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호소한 사실과 그에게 소망과 동정을 거절한 사실을 회상하였습니다. 자신들은 냉정하게 그의 도움을 거절한 것이 그들의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던 그 기억이 새롭게 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이 환자를 보았을 때 이런 일들이 새롭게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음을 느끼고 사람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평판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주시는 감화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마음을 닫고 또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명예, 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않을까 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으나 피차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고 이 감정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종의 조치를 취해만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환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참난되다고 약점을 잡아 이것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냈습니다. 드디어 또 악한 깨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자 그 시선 아래에서 움츠러들어서 그대로부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죽은 병자가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은 금방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확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 왔던 그가 젊음의 탄력과 능력을 가지고 제발로 일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약동하였습니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혈색이 죽음에 접근하는 창백함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죄 지은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슬퍼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인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난 바 된 기이한 능력입니다. 누가 과연 구원의 기별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동정 많으신 구속주의 자비를 경시할 수 있을까요? 그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은 창조의 능력 못지않은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땅의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죽음병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주신 그 같은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죽음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 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뒤에 육신의 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죽은 병자와 같이 뇌 제사함을 받아낸다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출입니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 위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무리와 예수님의 능력에 역으로 반응하는 무리가 되겠습니다. 중풍병자는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불을 통해서 그는 흥청망청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적 질병이 그에게 찾아와서 더 이상 생활하지 못하고 온몸에 중풍이 걸려서 누워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인간관계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 인간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족, 친지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걸 봐서는 우리 탕자에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돈과 술과 돈으로 사귄 친구들은 그 술과 돈이 없어지면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탕자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고 나중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요청할 수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에겐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서 그의 인간관계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네 친구는 먼저 예수님의 소식을 그 방에 그냥 누워서 꼼짝 못하는 그 친구에게 가서 자, 너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별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기별을 주었고, 또 그 친구가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기꺼이 이 여겨지는 아주 즐거이 해주겠노라라고 보증까지 했다라는 우리의 표현으로 그 친구들의 적극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서로 이 열성을 또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나를 저 지붕을 뚫고서 나를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은 그 일까지도 기꺼이 요청을 들어주어서 그 친구를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내려다주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 강릉에 사는 친구인데 어찌어찌해서 이제 거진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거진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강릉하고 같이 가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강릉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때쯤 갔는데 그날이 이제 이사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하는 날인 것 같은데 그 친구 아버지는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냥 출근을 해서 그냥 근무하시고 그 친구들이 오히려 너댓 명이 모여서 그 이삿짐을 다 이사를 옮겨주고 이제 이렇게 쉬는 모습을 그때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친구들의 우정이 참 좋구나라고 제가 어린 나이에 한번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한 부류는 의지를 역으로 활용하는 자들, 성령의 예수님의 능력에 반대로 반응하는 자들, 바로 이제 바리새인, 무법자들, 랍비들, 불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바로 봉사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씌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을 국가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들께서는 이와 같이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속성을 순회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들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역할을 하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익숙하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이들에게는 관심과 동정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순반응하는 사람들은 친절의 마음,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반대는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냉정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조력을 제공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주셔서 모든 어려운 형편을 도우시며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며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를 혼자서는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도 능력이 나타내셔서 예수님께로 오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편에 우리의 의지를 맡기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즉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성령의 지배 아래 맡겨지고 우리의 생각까지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바라는 대로 조절하지 못하더라도 의지만큼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귀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는 못하더라도 의지만큼은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동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속의 자극, 또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기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지는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내적 욕구. 그래서 우리 감정이나 충동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간적이기 때문에 강한 충동을, 아주 강한 욕망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반면에 우리 의지는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낙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는 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충동을 느끼고 또 감정을 제어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의지는 예수님께 굴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한 사건밖에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 나아만 장군에게도 그렇고 너무 베데스다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그렇고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능력은 골고루 다 이미 전파가 되고 있고 가 있습니다. 그것에 내가 반응하느냐,
역반영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의지를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것도 지풍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뵙고 제3과 육체적 질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도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